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치밀한 논리를 자랑하는 텍스트 히브리서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평범한 옛날 문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를 완성해내셨는지 그 궁극적인 실체이심을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엄청난 기록이거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진리의 세계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일단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생생하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 초기 신자들은 엄청난 핍박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예전부터 자신들을 지탱해주던 좀 더 안전하고 익숙한 종교의식, 그러니까 유대교로 쓱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엄청나게 받고 있었죠. 이건 그냥 앉아서 토론하는 신학적인 고민이 아니었어요. 생사가 오가는 정말 뼈저린 현실의 위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전체적인 흐름을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흔들리는 신자들을 위한 편지부터 시작해서 구약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 믿음의 경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권면까지 쫙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흔들리는 신자를 위한 편지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오래된 편지는 말이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던져진 아주 강력한 구명줄이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렸던 옛 언약의 율법이나 제사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야만 하는 피곤하고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죠? 옛날 종교 시스템은 단지 다가올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이었고 이제 드디어 본편이 시작됐다는 걸 이 편지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옛것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구약의 위인들 리스트에 슬쩍 끼어든 한 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차원이 다른 궁극의 업그레이드 그 자체입니다. 구약의 최고 스타 3명을 차례대로 압도해버리거든요. 천사들? 그냥 심부름꾼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상속자인 아들이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집의 훌륭한 일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시고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수시로 교체돼야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특히 이 모세와 비교하는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 대단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그 집에 사는 분이 아니에요. 그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마스터 빌더이자 완벽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심부름꾼과 집주인의 차이, 율법을 전달한 사람과 율법을 만드신 분의 차이,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묵직하지만 꼭 알아야 할 신학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론의 핏줄을 이어받은 인간 제사장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그럼 역할이 딱 끊겨버립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죽음에 가로막히지 않는 영원한 겁니다. 이 영원한 제사장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연결고리를 갖게 된 거죠. 세 번째 파트,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새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걸까요? 예수님은 제사를 직접 지내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옛날 옛언약 시절에는 죄를 잠깐 덮으려고 짐승의 피를 매년 끊임없이 흘려야만 했어요. 이거 진짜 끝이 없는 영적인 소모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해방감과 안도감의 차이가 확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단번에라는 개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이 단 한 번의 희생은 그냥 지나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인류가 신에게 다가가려고 매일매일 지겹게 반복해야 했던 그 구원의 메커니즘 자체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뜯어고친 우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진짜 곱씹어 볼 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여기서 앉으셨다는 표현이 주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느끼셔야 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 의자가 없어서 늘 서서 일했거든요. 왜냐고요? 죄를 씻는 일이 도무지 끝나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건 구원 사역이 100% 완벽하게 끝났다고 선언하는 엄청난 권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땅에 세워진 성전이나 화려한 건물들은
사실 다 하늘의 것을 살짝 흉내낸 모형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완벽한 피를 가지고 궁극적인 실체인 하늘의 참 성소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놀랍게도 그곳에서 우릴 위해 직접 중보하고 계시죠. 지상에 있는 낡은 성전이나 제사 제도가 이제는 단 1도 필요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파트, 끝까지 달리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자, 엄청난 교리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우리 삶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고난이 닥칠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 스텝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찢어놓으신 휘장을 지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냥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당장 눈앞의 캄캄한 현실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고요. 셋째, 우리 믿음을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흔들림 없이 딱 고정하는 거죠. 그리고 꼭 명심하세요. 이 험난한 길을 걷는 게 우리 혼자만은 아닙니다. 흔히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아벨부터 이름조차 없이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까지 이분들은 성경책 안에 갇혀있는 옛날 위인들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이라는 결승선을 통과해서 지금 관중석에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경주를 미친 듯이 응원하고 있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선배들이거든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현대 성도를 위한 권면입니다. 2000년 전 편지라고 해서 이게 박물관에나 있을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콕 집어서 말해주는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찌질한 고군분투와 아픔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공감하신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다룬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쫙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완벽하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철학, 종교, 인간적인 노력 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이 엄청난 은혜를 맛보고도 고의로 뒤돌아서는 배교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고요. 셋째, 우리를 자꾸 얽매는 그 옛날의 헛될 그림자들을 이제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강력한 콜링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 해설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과 저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한테 그림자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겠죠. 내가 아등바등 쌓아올린 노력, 세상의 철학, 아니면 내 통장 잔고나 명함 같은 걸 궁극적인 동화줄로 삼고 의지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기 위해서라도 세상이 주는 이런 헛된 의존도들을 싹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한데 그걸 밀어내고 내가 지금 삶의 안전지대로 꽉 붙들고 있는 나만의 성전은 대체 무엇인가?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일상 속에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현대판 우상들을 마주하시고 헛된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로 당당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